교회종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난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 영상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영화가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사실적이고 또 가장 실감나게 재현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예수님 배역을 했던 배우가 이 역을 하고 나서 다른 역을 못했대요. 섭외도 잘 안 하고 예수님 하신 분을 어떻게 다른 영화에서 또 쓰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신앙을 선택할 때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근데 자기는 비록 다른 역이 안 들어와도 예수님의 역할을 한 그것이 가장 자기 인생에 귀하고 영광스러웠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많은 체험들을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찍을 때 그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느꼈다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오늘 보신 것처럼 정말 처절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처절한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 저의 죽음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오늘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자는 73세에 자연사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산이 무너지는구나 그런 탄식을 하면서 죽었어요. 소크라테스는 71살에 소크라테스를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독배를 마시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제목은 아테네를 아테네 국가 정부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자다. 또 그리스의 그 많은 우상들, 신들을 부정하는 자다. 청년들을 선동하는 자다. 그런 제목으로 처형을 시켰어요. 그 마지막 죽을 때 악법도 국법이라고 해서 분명히 잘못된 법이지만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석가는 80세에 역시 자연사했어요. 80살까지 수도를 하고 또 진리를 전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습니다. 회교도들이 섬기는 모하메드는 역시 62살에 죽었는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열병으로 죽었다. 독살 당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은 그냥 일반인들과 똑같은 죽음이었어요. 나이가 들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한창 때 33살 때 오늘 우리가 본 영상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까 그 장면에 나왔지만 당신이 메시아라면서 왜 이렇게 죽어가냐, 스스로를 구원해 봐라,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자기가 자기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만 그거를 하지 않고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죽어야 했을까? 그분에게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본디오 빌라도의 마지막 선언은 저에게는 죄가 없다였어요. 죄가 없지만 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하니까 내가 당신들의 그 태무 때문에, 그 외침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다고. 그러면서 나는 이 예수를 죽이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인데 이 죄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이 없다면서 손을 씻었어요, 물로. 그런다고 자기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었는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왜 죽으셨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미리 얘기했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계속 얘기해 주었는데도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이유를, 의미를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아까 그 대사에도 나오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왜 이렇게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유대의 지도자들, 예수님께 빵을 얻어먹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을 때, 야, 메시아가 왜 저렇게 죽지? 로마를 몰아내고 세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이끌어줄 그런 분으로 생각했는데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지? 그러면서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 지구에 지금 80억에서 85억의 인구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 중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세계에서 20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20억의 기독교 인구 중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럼 20억은 안다 치고 모르는 사람이 65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 죽음의 가치와 은혜를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여주신 것도 은혜지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또 더 특별한 은혜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우리를 불러주셔야, 은혜 주셔야 믿을 수 있다. 예수를 주신 것도 은혜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은 또 다른 큰 은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세상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면 사람들이 그냥 한 인간이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구나 그렇게 지나갈 것 같아서 미리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신 이후에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인지 세우실 것인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를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천의 몸으로 태어날 것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천의 몸에 태어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못 믿잖아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의 아들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늘나라 계시던, 고개 드세요. 졸리면 뒤에 가서 하면 됩니다. 하늘나라 계시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태어나야 했어요. 그거를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장면은 700년 전에 예고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는 현장에서 그거를 직접 보고 기록한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예고해 주시고 있어요. 그 예고가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이 너무나 사실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걸 본 제자들이 써가지고 이사야서에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본 사람이나 기록하지 안 본 사람 미리 예고는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 중에 누가 기록해가지고 이사야서에 53장에 끼워 넣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어느 목동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장난삼아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어디 흙에 탁 맞았는데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두루마리. 그래서 이 목동이 그 두루마리를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고물상도 이거를 또 조금 비싼 값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사서 보니까 거기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글들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학자들에게 의뢰해 봤더니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전부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66장까지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그거를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 기록한 것인지, 탄소 무슨 그런 거 하는 거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500년 전에 기록된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가 700년 전에 기록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서기관들이 뺏겼었어요. 그걸 사본이라 그래요. 사본을 했는데 계속 이제 읽으면 두루마리가 닳잖아요. 그럼 또 사본을 하고 또 다르면 사본을 하고, 그 사본을 하는 역할하는 사람이 서기관인데, 그러니까 한 200년 후에, 이사야가 쓰고 200년 후에 서기관이 사본한 것이 사해 사본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발견됐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이사야서는 보고 누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사야가 7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받을지를 미리 예고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은 4절에서 6절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머지않은 때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거를 생각하고 미리 울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는 것이었다고.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당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였다. 질고는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진리를 믿고 질병 가운데서 기도할 때 주님이 오늘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질병 가운데서 치료해 주시고 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제가 가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언제 죽었을까?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죽었을 거다. 그때 저는 죽었어야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난 예수를 믿었고 주님은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 이후로도 수없이 질병과 그 고통과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고 또 가시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머리가 가시에 찔리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어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피를 다 쏟아서 죽게 하셔야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죄수가 재판을 받아서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벌을 다 하기까지 감옥에 가든지 사형을 받든지 그래요. 그런데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면 예를 들어서 벌금형을 받아. 지금 소윤이하고 가영이가 있는데 가영이가 죄를 짓고 판사가 1억의 벌금형을 때렸어요. 벌금 낼 돈이 있나? 없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감옥에 가야 돼요. 1억 그거 다 될 때까지. 근데 소윤이가 대신 1억을 딱 내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풀려나는 거죠. 응? 우리의 죄가 용서되려면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 되는데 이 땅에는 그 어떤 인간도 그 무엇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그 가치만이 우리 죄를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소나 염소로 피를 흘려서 한 번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 구약시대에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는 이런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사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피를 다 흘려도 한 사람의 죄도 다 용서가 안 된다. 그러려면 한 사람의 죄의 값을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아무도 그 죄값 치를 사람도 없고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고난받고 죽어서 모든 인류의 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속죄제사도 있고 화목제사도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천의 지연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그 후손들은 전부 다 죄에 빠져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하면 죄 용서 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하면 내가 선하게 살는데 뭘 예수 믿을 필요 있나요? 선하게 살면 천국 가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눈 닦고 보세요. 세상에 선한 사람 한 명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착한 사람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 찾기 힘들어요. 솔직히 요즘 정말 찾기 힘들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좀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순간순간 잘못도 저지르는데 그래도 그냥 그때마다 주님 죄송해요. 또 내가 이런 잘못했어요. 이런 말도 잘못했어요. 행동도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부족한 저희들이 천국 갈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원수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죠. 요즘 세계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잘한다, 미국이 나쁘다, 별소리다야.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도찐개찐이야. 똑같아요. 잘하는 게 누가 있습니까? 이란이 맞았어, 미국에게.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말에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눈 흘긴다? 한강에. 그러니까 센 사람한테 얻어 맞고는 누구 괴롭히는 거예요? 약한 사람 차라리 괴롭히는 거야. 이란이 그런 짓 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러시아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나라, 남미에 있는 나라들, 세상에. 그럼 일본은 그러면 선합니까? 아니 세상에 우리 대통령하고 같이 드럼치면서 막 사이 좋은 거 연기하더니 딱 돌아서 가지고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못된 인간들이에요. 세상에 착한 인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거역하고 불신하고 대적하고 하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원수처럼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끝까지 용납할 수 없고 결국에는 심판해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돼서 양손에 못이 박혀서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을 맞잡고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화해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화목제물이 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정말 무한한 거예요. 너무너무 무한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엄마 얼마나 좋아해? 아빠 얼마나 좋아해? 물어봅니다. 근데 저번에 한번 우리 집사람이 우리 주은이한테 야 주은아 할머니 얼마나 좋아해?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해? 그랬더니 주은이가 한참 생각이 하늘만큼은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이 범위를 청량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너무나 큰 사랑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릴 줄로 믿습니다. 허준 드라마를 보면 유이태 스승이 암에 걸려 죽죠. 죽으면서 허준을 빨리 오라고 편지를 써서 갔어요. 그랬더니 허준이 죽었는데 유언장이 있습니다. 허준에게 나를 해부해서 내 몸을 다 칼로 갈라가지고 내부 장기를 샅샅이 내부 장기가 얼마나 크고 어떻게 생기고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의학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겼어요. 허준은 하늘 같은 서성에 옛날에 여러분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부모에게 준 이 머리카락 하나도 훼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죽으면 이 화장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땅에다가 관에 넣어서 묻었습니다. 하나라도 손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스승이 비록 그렇게 유언을 했지만 감히 그 시신에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어요?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송구하고 그러나 스승의 그 마지막 유언이 너무 강력해서 거역할 수 없었어요. 허준이 스승의 배를 가를 때 저는 아마 눈물로 갈랐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정신으로 이게 될 게 아니죠. 배를 가르고 해부를 하고 장기를 다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스승의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밀양의 얼음골에서 유이태가 죽었고 허준은 이 얼음골 거기에서 3일 동안 스승의 시신을 해부했다. 그리고 인체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어서 정말 불의의 건강보감, 동의보감을 저술해서 의학 발전에 혁명적인 역할을 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허준이 스승을 매장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허준이 이제 스승의 시신을 다시 수습해서 관에 넣어서 매장을 하면서 관을 붙잡고 울부짖습니다. 이렇게 울부짖어요. 천지신명가 스승님은 제 맹세를 들어주소서. 만일 이 허준에게 베풀어 주신 스승의 은혜를 잠시라도 배반하거든 저를 멸하소서. 또 제가 의인이 되는 길을 괴로워하거나 의인이 되는 길이 허준 같은 의인이 되는 길은 좋은 길이에요. 편한 길이에요. 정말 힘든 길이에요. 진짜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길을 괴로워하거나 병든 이를 구하는 데 게을리하거나 약과 침을 빙자하여 돈이나 명예를 탐하거든 저를 벌하소서. 이 고마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도 허준에게 너 그런 맹세하라고 한 일이 없어요. 네 그렇게 살라고 한 일도 없어요. 허준이 자기 스승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랑과 마음을 그거를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볼 때 누가 하라고 하니 스스로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런 맹세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내 모든 질고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양손에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하면서 모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까지 주신 그 큰 은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유의태가 허준에게 준 은혜하고는 비교되는 게 아닙니다. 유의태가 허준에게 한 것이 1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것은 천이고 만이고 억만이고 무한대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정말 알고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허중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일이,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그 배우가 신앙의 길을 선택할 때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예수를 믿을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받아야 될 때도 있고 힘든 길을 가야 될 때도 있고 정말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소홀히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감에 있어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거부한다거나 그렇다면 나를 멸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페이스북에 여러 사람들이 막 글을 올려요.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직장 다니면서 그냥 목회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응? 사업하면서 목사할 수 있지 않느냐? 자기는 지금 전도사인데 사업을 하고 있대요. 한 뭐 20개 정도의 그 뭐예요? 가맹점 비슷한 걸 하고 있대. 그러면 자기는 이제 안수받은 목사가 되겠대.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목사하지 마세요. 응? 목사하지 말고 그냥 평신도로 하면 됩니다. 응? 평신도도 기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평신도도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목사를 하려 합니까? 목사를 한다는 것은 내 모든 생명과 내 삶과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헌신을 하는 것이 목사예요. 응?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목사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내 댓글에 대해서 막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댓글을 달아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우리나라의 이 정신세계를 깨우쳐야 될 게 많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뭐 건전하고 막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교단 일을 좀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 목회를 하면서 직장에 다니는 교회치고 제대로 된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모여가 예배만 드리는 게 그게 목회가 아니라고. 목회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삶을 돌봐야 하는 것이 목회라고. 설교는 목회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정말 당신이 목회자가 되려면 당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가 내어드리겠다는 그런 각오가 아니라면 목사하지 마라.
그런 각오로 해도 정말 목회자는 힘든 일이다. 내가 해보니까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너 다시 목사할래 그러면 나는 아니요, 나 절대로 안 할 겁니다. 나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네가 지금 살아온 그 방식대로 또 그렇게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해야 돼 한다면 나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할 때 내가 좋아서 막 예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눈물로 예할 수밖에 없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다. 내가 1000번, 10,000번 죽어서 그 길을 또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하는데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눈물이 흐르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간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런 걸 종종 느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죠.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길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 지고 고난받는 그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건 미리 지금 막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죠, 예수님도.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진짜 그 길을 원하신다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웃었어요, 울었어요? 우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우셨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길을 가야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울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엄청난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버려야 될 것도 많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울면서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소홀할 수 있겠어요? 허준이 그러잖아요. 내가 의사가 되는 걸 포기하거나 환자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그 침 놓고 약 먹이고 하는 거 그걸로 내가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면 나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교회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이웃에게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님들도 목회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허준이 그 맹세하고 갔던 그 길처럼 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목회자의 길이고 우리 모두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죽어도 이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깊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이에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로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또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을 했대요. 교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와, 이 말 의미심장해요. 응?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응? 주님이 가신 길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30년 근속 상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와, 촌의 개척에 어떻게 30년을 살 수 있나요? 와, 목사님들이 보통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죠, 이제. 근데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대신에 저는 생각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사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 그럼 내가 하늘의 밀알이 돼야지 뭐. 하늘의 밀알이 되라 하면 우리 하늘의 밀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머릿속으로 예수를 믿긴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늘의 밀알이, 그럼 나 손해가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경제적인 손해가 많은데, 내 인생에 얼마나 내가 누리도 못 누리는데, 그러면서 그냥 안 한단 말이에요. 신학대학 다닐 때 신학생들은 가장 뜨겁게 눈물로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리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리다. 그 고백을 눈물로 다 했어요. 근데 정작 신학대학을 나오면 어디든지 아무도 안 가죠. 저는 우리가 그렇게 노래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냥 어디든지 가오리도 고백했으면 가야 되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는 거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성기하면 그냥 그 성기, 그렇게 고백했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냥 부르면 안 돼요. 찬송 부른 대로 여러분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거,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기의 마음의 위안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33살에 가장 한창 젊은 나이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오직 그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건 나 때문이었다는 것, 인류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것 사실을 알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셨을까, 이 은혜를 여러분의 가슴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제단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처절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무엇으로 갚을 길도 표현할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진실로 믿음을 고백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